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6월절 저녁 식사 장소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절기에 이 저녁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온 본문이에요.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때가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한 것은요, 어쩌면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6월절 식사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밥 먹을 때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쓰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어떤 이 삶을 볼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어떤 그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시간을 상당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월절이 제자들하고 만나서 3년을 같이 있었다면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상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이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볼 때요, 어떤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상당히 예수님이요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이 땅에서 함께하는 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 의식 중에 하나인 성찬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건요, 이 만찬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다 이런 의미가 될, 조금 이렇게 어떤 좀 새드한 이게 마지막이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나와 먹고 즐기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한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중이었던 거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성찬식의 이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게 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엔 너무 좋은 것 같죠. 생명도 얻고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근데 거기에 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한테 빵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Remember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 나를 기념해라라고 했는데 기념식을 막 거창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기억하라.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순종. 사실 이번 주에 나누는 주제들이요 바로 이 이야기 주제들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할까요? 예수님처럼. 맞아.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고 예수님 어땠지?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사니까 별명으로 그들에게 붙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별명으로 그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요즘에는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I a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켜 부를 때 쟤네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쟤네들 그리스도 닮은 사람에 해서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찬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당시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진짜 그냥 믿는 자, believer,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follower. 저는 follow입니다. 저는 believer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서로가 부를 때는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었고요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성찬의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이요 이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기도 몇 번 하세요? 마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도 하고 적게도 합니까?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때는 밥 먹다 보면 물 한 잔 먹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번 기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요 여러 번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식사 기도하고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마치고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어떤 감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야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고파서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딱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큰 권능을 행하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요. 네 번째는 오늘 이 6월절 저녁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4번의 감사 기도를 드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5,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역이 실패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어떤 감사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식사 마치고 이제는 곧 잡혀가게 될 건데 이걸 아시는 주님이요 어떤 감사를 드리셨겠습니까? 이걸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5,000명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패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나사로가 죽었네요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내일 죽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긍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또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요. 진짜 감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감사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이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새 언약에 참여하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잔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하셨어요.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약속. 언약은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고 아프고 그 다음에 실망도 있고요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분의 인격과 진실이 담긴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 테스먼트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It is finished. 이건 단순히 나 죽었다, 나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딱 2 종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렇죠? 아멘. 새 언약에 동참하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옛 언약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언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은요 100%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언약의 책임은요 100%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그 100%를 다 하셨어요. 이미 언약은 다 세팅되어져 끝났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강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미스터리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해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 사람인가 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어떤 경지에 올라야지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신비이고요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예수를 믿게 된 게요 내가 뭐 믿고 싶어서 잘 믿어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등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마치 이 나귀처럼 예수님의 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그 언약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들어가기로 선택했다는 점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새 언약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은요 신비입니다. 언약은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또 언약은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같이 좀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진기자님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의미, 성찬의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이 언약은 비밀이다.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 앞에서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은 좀 새 언약 안에서 좀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눠 드리시고요. 오늘 여러분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좀 나눠 드릴 거예요. 네. 오랜만에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나눠주세요. 받으시고요.
여러분 각자 좀 기도하시면서 성찬의 의미, 또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고 정말 오늘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또 성찬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좀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VIP들 있잖아요. 이들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이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믿음 주지 않으시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주님 이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중동과 북아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찬에 동참하며 또 각자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 안에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VIP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이들에게로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신비 하나님 이들도 경험하고 하나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VIP들 우리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언약에 하나님 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행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언약의 약속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VIP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